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오늘은 이번 기의 마지막 과인 제13과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시고 또 여러 답글로, 이메일로, 문자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동일한 생각들을 나눠주신 또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교과 방송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매우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교과로 여러분들 곁을 물러가고 이제 다음 기회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정성진 교수께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오늘 13과의 제목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의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과를 마무리하면서 마크 필리 목사님이 정한 제목은 믿음의 전진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 step in faith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한 걸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A step, one step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생각했던 또 깨달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행동으로 한 걸음을 옮기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번 교과는 사실 13과지만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절을 보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인데요. 우리 너무 좋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짧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입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생각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은 다름 아닌 선교하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 프레이즈가 있는데 먼저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1908년도에 독일의 조직 신학자인 마르틴 쾰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학 영역의 어머니, 마지막 귀결되는 그 모태의 자궁 같은 곳은 어디냐? 선교다. 다시 말해 모든 성경 연구와 신학적 궁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인류와 우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큰 사랑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게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저는 모든 신학은 선교적 신학이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 예배 활동은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련의 선교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그 큰 생각에 부합한 행동들을 하자고 하는 뜻에서 선교적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역시 신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불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여러분의 교회는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은 불이 붙어 있습니까? 그 불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선교의 정신이 있을 때에 그 불꽃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타고 있는 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등불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재능들을 활용하는 그 일들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기대를 가지고 이 마지막 13가를 진행하면서 더욱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억절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 안에 선교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 기억해 주실 것은 신앙은 그저 외면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위인됨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통치하셔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배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까? 그 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자신의 판단과 어떤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체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과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정확하게 인류애로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고 일하고 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육신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은 천상에서 나팔을 분다거나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위한 최고이며 전부인 준비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절대 우리가 거부하고 싸워야 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나와 동일한 처지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저 하나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유한한 존재인 것을, 내가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이후 결론으로 갈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 정책들과 방향들은 우리 스스로가 335 소그룹이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고유하고도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핀 것처럼 사람들을 empathize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empathize 한다는 것은 M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나누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 교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친구 되기. 이것이 영문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일요일 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청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let이라는 단어로 영어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allow, 허락하라고 하는 것이죠. permit, 허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명령형으로 보이지만 let,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신문에서 비둘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도시 안에 비둘기가 어디다 집을 지었냐면은 아파트 처마 그 베란다에다 집을 짓고 알을 낳아버렸어요.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둘기가 집을 짓지 못하는 곳은 어디인가? 딱 한 군데 빼고는 모든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비둘기를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면 비둘기는 모든 곳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 그런 형태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재촉하거나 힘들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진지하고 깊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번 교과에 했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는 비움의 정신이죠. 세상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1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다 써놓은 것이 저희 세대 때에는 지금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써놓지 않았습니까? 사당 오락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우위를 점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 기성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역시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관과 신앙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도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이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도시 교회 가서 정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목사가 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정신과 다를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해서 길러내야 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모인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일평생을 함께 하더라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믿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 신학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 보고 있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일생 삶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일평생 전 세기를 통하여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예수의 제자로 기억되는 신학자로 실천가로 선교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교리적인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끝. 이것이 바울이 추구하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의 이전의 삶은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인류 죄인을 위하여 헛되게 버려버린 예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주기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자신을 비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이고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속한 이 교단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안식일 저녁 6시마다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어머니가 빠지지 않고 안식일 저녁 해가 지는 그 시간에 TV를 틀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KBS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인간의 언어로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고 결손 가정도 있고 또 할머니랑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 오빠를 둔 사람도 있고 섬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벌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저희 어머니가 보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함께 앉아서 보니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상상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장애인 아빠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서로 헌신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공부도 하고 해요. 근데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살림살이도 엉망이에요. 병원도 가지 못해요. 변변찮게 먹지도 못해요.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아요. 이런 어려운 장면을 방영하고 난 다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가정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속속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책상을 놓아주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그 공간을 도배를 새로 해주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그 오물들을 청소해주고 과외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감동받은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과외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게 먹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짜장면 파는 집 아저씨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와라 내가 해줄게. 또 한의사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이 병인 걸린 사람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무료 진료를 해주고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집을 방문함으로 불행하고 어두침침하던 한 가정이 그냥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지상에서 그들이 누렸던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헌금을 드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구체적으로 3355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한 가정을 택해서 그 가정을 이 땅에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매주 안식일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방송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힘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인류를 위한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한 희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뒤에서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1000교회 교회가 매주 우리가 모여서 한 주에 한 가정씩 돕는다면 1년에 36만 5천 가정이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10분의 1만 합시다. 아니 100분의 1만 해봐요. 오직 우리가 신앙하는 어떤 목적이 전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겁니까? 바울이 말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은 우리가 매우 강력하게 믿고 그것을 나눴지만은 실상 안식일을 통하여 주어야 할 해방, 자유,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너무 미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월요일 소지에 헌신할 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내 종착지가 어딘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뭘까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운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털털한 목사님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항상 2대8 가르마에 검정 양복을 입고 하얀 넥타이에 검정 구두에 늘 근엄한 목소리로 천천히 걸으면서 엄숙한 태도와 약간 침울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근엄한 태도를 보이는 게 목사의 태도입니까? 이미지입니까? 어떤 게 진짜 목사 이미지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습니까? 이분은 고민을 좀 했어요. 미국 세계 선교 교회에서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는 것에 일종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집중받고 조명받으면서 주목받으면서 목회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한 젊은이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본 이문수라는 신부님이 서울 성북구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차렸다는 내용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래. 그리고 2호점을 내겠다고 이 개신교 목사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내용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런저런 당신이 왜 개신교 목사인데 나에게 왔어 등등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 신부님이 그 의도와 의지, 의미를 전수한 다음에 이분이 은평구 연서시장 근처에 식당을 냈습니다. 그리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누구를 위해 파냐면은 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싼 값에 양질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오늘날 더 필요한 시대이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봉사하는 시대, 그런 삶을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한켠, 부족함과 뭔가 겸연적인 뭔가 부족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식일마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신분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 장소로서 우리끼리 장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위하여 문을 열고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돕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닐까요? 직접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고 그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를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생각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감히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뭘 지킨 겁니까? 그의 믿음을 지킨 게 무엇입니까? 어떤 교리가 옳다는 것을 그가 주장하고 그렇게 머리로 알았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삶을, 이 생애를, 바른 삶을, 창조함 받았던 원래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한 그릇 식물과 물을 대접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이것이 진정 헛된 일일까요?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모이고 수많은 자금들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 일들만 훌륭한 일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뭔가 내 인생의 방향이 틀린 게 아니었을까? 뭔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은 여전히 교단과 교회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저 어쩌면은 하나의 도구로, 기계로 취급해 온 건 아니었을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비워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촛불처럼 몽땅 연필처럼 닳아서 태워져서 없어지는 삶, 무엇을 위하여요? 변증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하고 먹이고 구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상상한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요? 혁명적인 일들이 가능합니다.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격리할 데가 없어서 어떤 시설을 선택하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그런 세상인데 만약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공간, 그 방들을 치료하는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준다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상상은 해보는데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책들이 다 있잖아요. 글쎄요. 생각해 보자고요. 화요일 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바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들판에서 일할 일꾼들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일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 대학에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목회 사업에서 바람직한 일을 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제안함으로 용기를 꺾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신자들께서 이 방송을 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교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투자일까요? 다양한 형태의 목회 사업에 가담할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의 현실적인 문화가 좁다 보니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때때로 아예 다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은 젊은이들이 목회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일들에 부르심받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일을 하도록 바꾸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1000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과에 지망해서 만약 저도 목회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을 마련하겠습니까? 아니면 끊겠습니까? 다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 젊은이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의 삶을 목회와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할까요? 무엇이 남는 인생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투자, 교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각양 다른 달란트를 가진 젊은이들이 이 대학과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고 실험하고 투자하고 몸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 지혜 있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돕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혹시 여러분 일생에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는 더 많은 재원과 전문가들이 후세대들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소지의 사랑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면 좋은데 3번 물었어요. 이게 왜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가 3번 부인한 사건을 기억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픈 것을 건드리는 이 예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픈 것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창세기 2장에서 죄를 지어서 인간 스스로 급하게 우리 수치를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내는 일이 있어야만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입는 일이 가능하다.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풀러 대학 전 총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수치를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아픈 것을 만져서 그것이 나음을 입었다고 확인해 주지 않는 한 환부는 오랫동안 이 고름을 짜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할 텐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우리의 갈등을 드러내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가 실수했던 그 3번의 부인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을 겪으시는군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고 최고의 실패였지만은 주님은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주님, 제 아픈 환부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회복시켜서 완벽하게 단단하게 상처가 아물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만이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과 계획과 방법과 동기부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참 솔직한 언어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삶, 생활 속에서 공적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종교적 확신이 강한 사람 가운데에는 시민의식, 착한 사람으로, 좋은 시민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적고, 시민의식이 강한 사람 가운데는 종교적 확신이 없는,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보편적 인류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을까? 둘 다 함께 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처드 마우는 실제 인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아물게 하고 새 힘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기 2장에 무화과 잎을 벗고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약점과 투쟁을 개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가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해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서로를 돕는 돌봄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하여 굉장히 요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두 번 전화를 주신 우리 원로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중요한 와이프인의 증언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작은 교회, 소규모 교회로 우리가 다시 분할하고 찢어져서 나눠질 때만 안전한 교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 속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실패를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 같은 곳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아빠 저 담배 피웠어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집에 쫓아내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 가르침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그 어떤 환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처럼 큰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공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살 가능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매장되겠죠. SNS가 있는 세상인데요. 정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큰 숫자로 함께 모여들고 큰 교회를 구성하는 계획은 하나님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으며 그들의 유용성의 범위를 좁혀버렸으며 문자 그대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격이 되었다. 진리의 지식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교회의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의 신자 수는 이미 30년 전부터 정체되어 있고 아니 퇴보되고 있습니다. 그 퇴보는 1, 2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면도에서 대거 신자들이 침례받을 때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물론 그때의 선교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우리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요? 와이프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물을 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영향력 있는 영웅적 리더십, 몇 사람의 리더들에 의하여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웃들을 위하여 직접적인 선교 봉사를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리어, 분명하게 강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시대 이후로 대형 마트, 대형 어떤 사업을 구성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큰 집에 살고 싶었고 큰 차를 사고 싶었고 우리도 크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이 교회도 큰 것이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도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적은 목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적은 목사입니까? 10명을 침례주는 목사는 3명을 침례주는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겁니까?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것은 산업시대의 공장식 사고방식입니다. 하루에 생산해야 되는 양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는 failure, 실패죠.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을 실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로 돌려버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이제는 재주를 부리고 똘똘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또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출한 몇 사람들만 성공적인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왔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목사를 주십시오. 운전도 잘하고 청소년 사업도 잘하고 노인들도 잘 가르치고 건강 사업도 잘하고 의료 사업도 잘하고 교육 사업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그런 만능의 슈퍼맨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홀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은 크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지적했어요. 배틀크릭에 모여있지 말아라. 거기에 편리한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들지 말고 흩어져서 영혼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두세 가정이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의 방편을 찾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 교육 가운데에는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 교육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내는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큰 사업체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을 고집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떤 대상의 필요를 채우는 목적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젊은이들 말입니다. 아까 최운영 목사 같은 사람 말이죠. 우리에게는 교회가 월급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 사역이 지상 최대의 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고백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가르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교제하고 떡을 떼라, 물건을 통용하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비판하지 마라,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대접하라.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작은 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작은 그룹에서. 가정 같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내 비밀을 털어놓아도 되는 작은 그룹에서 가능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335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소규모 가정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큰 예배로 모인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대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물을 대여하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한 번쯤은
다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를 위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헌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성령께서 너를 어디론가 인도하실 텐데 네가 순교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저울에 달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저울에 달려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숨을 바칠 만한 이유가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어진 운명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제가 어디 갔다가 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종이컵 커피잔 위에 어떤 광경을 보았냐면은 파리 한 마리가 그 설탕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설탕물에 빠져 있는 파리 신세 같다. 결국 거기서 빨아먹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직업이 없는 백수를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빨아먹을 것도 없는 맹물에 빠진 파리 신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날개를 달아주셔서 창공을 날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택으로 살아가도록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삶은 영생으로 연결된 삶이고 우리는 52세 저의 나이는 영원한 삶을 위한 52년입니다. 혹시 80세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세는 영원으로 연결된 80세이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이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언복음 1권에 우리의 모든 자아, 부정과 궁핍과 고난을 아무리 크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지불하신 것에 비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훨씬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한 어떤 희생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삶을 선택하시는 한국의 재림교인들 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여러 이민사회에 우리 재림교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기회가 될 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는 자들은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특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는 자도 소수에 불과했다. 지도자들은 현명한 장군처럼 싸우기 때문에 모든 전선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신자들이 그들의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여러 프로젝트들을 만들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제품이 뭐냐면은 요 내용입니다. 큐 드럼이라고 멀리 이고 지고 가는 게 힘드니까 줄을 매가지고 이 바퀴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닦아내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오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현상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입을 대가지고 스트로처럼 빨아당기면 정수기 필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이든지 정수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거. 기가 막힌 제품이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왜 실패했느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머리에 땅을 박고 물을 막는 것은 동물들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선교 방법 개발의 책임은 지역교회 콘텍스트를 알고 있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A 목사님이 연합회의 부장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했던 방법이 온 교회 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500고지 사는 식물은 1000고지 사는 식물과 다르고 열대지방에 사는 식물은 그 극한 지역에 사는 식물과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갖다 옮겨 심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역사회 필요에 공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오늘날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발빠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도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믿음의 전진, 과감한 전진, 생애에 없었던 새로운 전진, 한 발자국을 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봉사의 삶을 통하여, 주는 삶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첫 발자국을 함께 떼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2020년 제3기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